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서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년을 기다려서 그를 부르셨는데 왜 갑자기 그가 애굽으로 가는 그 중에 죽이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을 낙에 태울 때에는 아들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들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죠. 이것으로 보아서요, 애굽으로 향할 때 모세는요, 자신의 두 아들, 첫째 게르솜, 또 둘째 엘리에셀을 낙에 태우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아들이라는 단수를 쓴 것으로 보아 아마 첫째 게르솜은 할례를 받은 것 같고요, 둘째 엘리에셀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요, 바로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이야기합니다.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는 미디안의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이 십보라가요, 이 두 번째 아이가 할례를 받는 것을 아마 완강히 거절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 아이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를 행할 때 그 포피를 자르고, 그래서 거기서 피가 막 분출되고 아이가 고통스럽게 우는 모습을 십보라가 보면서 다시는 다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십보라가 두 번째 아이 그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아마 완강히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중에서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자 그가 급히 또 칼을 가지고 가서 둘째 아이의 할례를 행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요, 이 엘리에셀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이 같이 겹친 어떤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언제 행합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머나먼 그 애굽 광야길을 가는 그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크나큰 문제가 바로 할례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떤 유대 랍비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하나의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숙소가 말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할례는 물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둘 비슷한 발음을 사용해서 암시적인 메시지가 이 성경 구절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추하는 것은 이 모세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숙소를 찾는 중에 할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셔서 중암병에 걸리게 되자 그때서야 엘리에셀의 할례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확대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암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번역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서 죽게 될 때에 그 문제가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모세 아내 십보라가 대신 나서서
그 둘째 아이의 그 포피를 자르는 일을 해서 그것을 자신의 남편에게 피가 묻은 그 포피를 갖다 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모세가 행하지 아니하고 십보라가 둘째 아들의 포피를 자라서 모세에게 갖다 댔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왜 할례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만큼 중요한 문제였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여러분 그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출애굽 2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뭐 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이야기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낳았던 그 자손들이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길을 지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 왜 이 시점에 그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디에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길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길갈에서 모든 백성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앞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구별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할례 징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모세는 지금 애굽에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요, 모세가 할 일이 없었어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말할 뿐이고 지팡이를 여러분 그냥 사용해야 할 뿐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모세의 가정이 아직 구별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징표를 아직 다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할례 일을요, 그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오기 전에 아들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할례와 유월절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 자는 8일 만에 반드시 자신의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 포피를 베고 피를 내게 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징표를 갖게 되고 언약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요, 나의 표피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구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할례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부인해야만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구별된 삶이 할례의 의미예요. 바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가 그 위대한 사명을 치루러,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 향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사명대로 감당해야 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일을 위해 나를 스스로 점검하고 살피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방의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파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모두 거룩한 신부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단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할례로 인하여 모세를 다시 살려주셨고요. 또한 모세의 형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형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까지 이르러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요 아론을 만난 이후에 그 아론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말해 주고요.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징표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요 바로를 대면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바로가요 모세의 말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이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노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 벽돌을 만드는 일도 힘든 노역인데 이제는요 그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집들을 들판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거두어다가 그 집으로 벽돌을 예전과 동일한 숫자를 만들어 내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단이 하는 짓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 수 있도록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더니 그가 갑자기 노예로 팔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가 갑자기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것처럼 자꾸 내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내 삶이 더 반대로 나가는 것 같지?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 들려지도록 내 삶의 환경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요, 사단의 방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 바로가 그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키니까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따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의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요, 모세도 이때 잠시 흔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요 크게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다시 위로해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것이 염려되고 이런 것이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꽃길만 가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게 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그 즉시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 때는 보기에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현장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그 바닷가에 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 폭풍이 우리를 찾아온 거야?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죽게 된 거 아닌가? 예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바다로 건너게 하실 때 폭풍이 치실 걸 모르셨나? 본인만 홀로 빠지시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때 그들은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빠져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무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3일 동안 걸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반대편에서 바로 그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대신할 그 수양을 이끌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일이에요. 순종할 때 그분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 그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적의 경험들을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산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산증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